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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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 20장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유명한 말씀이죠. 살아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24절부터 31절까지 도마가 그런데 의심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증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복음 선포도 헛것이라고 믿음의 헛것이라고 이렇게 단정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19절에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교가 유대의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을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로 자리를 잡게 되는 정치적 배경이 있기는 했지만 근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일에 일어났다는 데 있다는 것.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지금 지키는 썬데이, 주일로 일요일로 정하죠. 그리스도교는 그 출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경험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안타깝게도 일종의 신앙적 구호로 남아있어요. 부활절도 그럴듯한 행세를 위한 절기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어떤 그 영락교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 예배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대통령이 참석해서 축사를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어느 해에. 그 이해탈산이 맞아 떨어져서 벌어진 일이겠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을 믿는 근거는 또한 과연 무엇일까? 신약 성경에 예수 부활에 관한 직접적인 이야기가 예상외로 많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부활신앙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죠. 글쎄요,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일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말을 할 때마다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반복하지 않듯이 그저 살죠.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내용은 아닐까. 부활 믿음을 가장 자세하고 체계 있게 다룬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2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주장을 하죠. 이 문장에 나오는 삶을 얻으리라라는 헬라어 KJV는 그 단어를 shall be made alive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alive가 핵심입니다. 부활 사건의 본질은 뭐예요? 살아있음이라는 거죠.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는 사람은 살아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하죠. 단순히 숨잘 쉬고 잘 먹기만 하면 과연 살아있는 것일까? 생물학적 살아있음은 맞겠죠. 복음서에서 바울의 편지와 다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스토리텔링 방식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비무덤 전승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무덤이 비었다는 이야기와 부활의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야기가 서사 방식으로 서로 결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의 여성들이 예수께서 묻힌 무덤에 갔더니 예수 신은 없고 흰옷 입은 천사만 있었다거나 제자 2명이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나타난 부활의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스토리텔링 형식입니다. 특이하게도 이런 종류의 비무덤 전승이 바울의 글에는 나오지를 않아요. 바울이 활동하던 기원 후 40년에서 60년 사이에는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복음서가 기록되던 1세기 후반의 교회 상황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죠. 직접 증언한 제자들이 없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들의 경험을 글로 남겨야 했겠죠. 그래서 도마 이야기 오늘은 내복음서가 전하는 예수 부활, 즉 비무덤 이야기는 중복되기도 하고 약간씩 다르기도 해요. 가장 짤막하게 전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에 안식일을 앞두고 급하게 매장한 예수님 시신을 수습하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시각에 무덤으로 간 일단의 여성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본 현상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뒤로 짤막하게 나오는 몇몇 단편들은 사본에 따라서 빠졌어요.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은 부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도마 이야기가 아주 특별하죠. 이 이야기로 인해서 도마에게는 의심 많은 제자라는 별칭이 붙어 다니게 됐어요. 도마는 아마 당연히 동의하지 않았겠죠. 도마는 요한복음의 독립전승인 마르다와 마리아 오빠 나사로를 예수께서 다시 살리신 이야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는 사실을 직감한 도마는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도와서 함께 죽으러 가자. 요한복음 11장 16절이죠.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죠. 아주 많이 들은 우리의 유년그 때부터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죠? 못자국과 창자국에다가 손을 넣어봐야 안다. 도마가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아마 꼬마들도 다 알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자 도마가 한 말이에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노라. 도마의 주장이 크게 잘못된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상식의 차원에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무조건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요한복음 공동체에 속한 적지 않은 이들 역시 도마의 심정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심정이 없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겠죠. 공개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무덤에 묻힌 예수께서 문이 닫힌 방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고지고대로 믿겠는가. 더구나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걸 직접 경험한 제자들도 없는 상태니 더더군다나 힘이 된 일이죠. 이 기독교가 여기까지 2000년 이상을 이렇게 이어오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늘어나고 교회들이 많이 지어진 것도 기적의 역사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 밖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도마의 발언에 그럴듯해, 그럴만해, 그런 심정이었을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시험주의 신앙이라 할 기복주의와 도덕주의와 경건주의 그리고 나아가서 심리주의 신앙 형태에 기울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 형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이물질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따르면 여드레 후에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 20장 26절을 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리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다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호흡이 샬롬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인사를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심리주의적 신앙 형태에 기울어져요. 이런 신앙 형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어딘가 모르게 좀 불편하다. 그래서 여드레 후에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도 문은 닫혔는데 도마는 다행히 그 자리에 있었죠. 그때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샬롬하고 인사하셨어요. 예수께서 본래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으셨기에 유대인들처럼 히브리어 샬롬이라고 하시던지 아람어 샬람이라고 하셨을 수도 있죠.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실제로 손을 넣어봤는지 본문에 말하지 않아요. 저는 생각에 넣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고 고백하는 부분이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28절이죠. 이제 그걸 어떻게 넣어보겠어요. 그죠? 그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31절이죠.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헬라어 성경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을 약간 변형한 문장이에요. 기본 골격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께서 도마에게 29절에 다시 말씀하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27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왔고, 이거 29절에도 2번이 반복이 됩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29절에도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시도다. 믿음이라는 말이 2번씩 반복이 돼서 나오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2번씩 반복이 되는데, 듣기에 따라서 어색할 수 있는 도마의 손가락 이야기를 언급하면서까지 요한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 바로 뭐겠어요? 믿음이죠. 믿음. 앞에서 짚었듯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제자들을 비롯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죠? 베드로와 바울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인 기원 후 60년대에 모두 다 죽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시절로부터 최소한 30년 후에 기록이 되었다고 보면 되고, 예수님을 만나본 이들이 없는 상황, 그리고 교회가 유대교회의 회당으로부터 쫓겨나기 시작한 시절이기도 합니다. 박해의 때죠. 요한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을 어딘가 부족하거나 어색하게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오히려 복되도다라고 격려합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에도 나오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오늘의 둘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1장 8절도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더더욱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신뢰로서의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말은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믿을 만한 근거를 아예 묻지 말고 무조건 믿는 게 옳은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한국교회는 이런 열광주의적 믿음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또한 있죠.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 그죠? 물어보지 않고 믿는. 근데 그냥 믿음이 정확하게 그렇게 믿어져 이면 문제가 달라요. 근데 의심하면서도 그냥 입으로만 믿는 척 하는 건 잘못된 거죠. 확인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궁금한 내용을 자꾸 물으면 교회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뭘 그런 걸 물어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다 보면 묻다가 머쓱해져서 못 물어보게 되겠죠. 성경의 그 역사 비평에 관한 질문도 교회에서는 금기시되기도 합니다. 부활 자체에 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버텨내기가 힘들어요. 마음에다만 넣고, 아니면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만, 가족에게만,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에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는 있죠. 그걸 어떻게 알아? 똑같이 도마처럼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는지 아닌지. 누가 봤어? 정말로 창자국, 칼자국을 만져봤대? 못자국을 만져봤대? 옆구리에도 손을 넣어봤대? 그러니까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안 계신다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동성애, 타종교, 공산주의에 대한 질문은 아예 봉쇄가 되죠. 그런 말 하면 이상하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있는 성도들은 아예 입을 다물거나 다른 데서 은밀하게 답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리거나 반기독교적 영향을 받아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똘하게 고민을 하기도 해요.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믿음은 두 차원이 있는데, 하나의 차원은 신뢰, 영어의 트러스트입니다. 트러스트에 해당하죠. 하나님이 신뢰할 만하니까 믿는 거지 아무런 근거 없이 믿는 건 아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해봤던 시절이 있으세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특별하게 알게 해주셨고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역시 지금은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인데, 그게 아니라 아주 젊을 때부터 저는 그런 부분은 없었고 천국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믿었어요. 어저께 수영장에서 한 자매를 제가 봤습니다. 드라이가 여러 대가 있는데, 드라이가 요즘에는 조금 드라이를 하다가
드라이가 딱 멈추지 않아요. 너무 과열이 되거나 하면 자동으로 멈춰버려요. 드라이가 한 너댓 개가 있는데 드라이들이 저쪽으로 떨어져 있고 제 앞에 있는 드라이는 보니까는 이 스위치가 열려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멈춰가지고. 그래서 기다리고 다른 거를 좀 닦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다가 이 찝찝하니까 좀 말렸으면, 몸을 좀 말렸으면 좋겠고 하니까는, 특히나 저는 발이 침침해서 아주 죽겠거든요. 거기에 물들이 많기 때문에. 한 2번, 3번을 자꾸만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눌러봐도 옆에 쓸 거는 없고, 그러다 포기하고 있는데, 한 3번째쯤 되니까 옆에 있던 자매죠. 예, 그 아주 젊고 어린 자매가 이거 쓰세요. 그럼 자기가 쓰던 걸 딱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눈이 둘이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아주 그냥 밝게 웃어요. 아주 소리를 내면서 웃으면서 이게 과열이 돼서, 근데 알죠, 저도. 예, 그래서 많이 써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개는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그게 유별나게 안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대답을 못하고 그냥 주니까 얼른 받아가지고 웃으면서 쓰면서 혼자 생각을 했어요. 참 상냥한 그런 젊은이네, 그죠? 젊은 아가씨네 하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주 말을 그렇게 이쁘게 친절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그랬어요. 엄마가 참 이뻐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말씀하시는 분도 똑같으세요. 아주 얘기를 참 말을 굉장히 가려서 곱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옆에 어떤 이제 부인이 또 나와가지고 몸을 닦고 정리를 하면서 항상 저렇게 친절하다고, 아유 저런 사람 요즘에 보기 드물다고 또 칭찬을 해요. 같이 칭찬을 했죠. 그러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문교회를 나가고 사는 데는 사우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는 지금 세빛교회라고 말을 했더니, 지나다니다가 간판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 주일날 설교에 분명히 그 말씀을, 우리 자매님 말씀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세요?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주말에 나오셨느냐고. 몸이 많이 불편해서 꼭 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 번 많이 뵀어요. 아까도 같은 레인에서 수영하셨잖아요. 저는 수영할 때 그 모자 쓰고 물안경 쓰면 잘 사람 분별이 안 돼요. 근데 그 자매는 눈도 밝아갖고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차로 제가 먼저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제 차를 좀 턴을 하고, 아주 햇빛이 따가운데 먼지가 많이 앉았길래 눈에 보이니까 닦고 있는데 그 자매가 또 뒤에서 나와가지고 제 옆에다가 차를 댄 조그만한 모닝, 유은정 집사 같은 모닝을 인사를 서로 몽예를 하면서 딱 인사를 하고 계속 전화를 받으면서 차에 타는 모습을 봤어요. 나이가 29인가 28인가 됐다고 제가 귓결로 들었습니다. 근데 참 자기 생활을 잘하는, 어디 직장이 있든 뭐가 있으니까 조그만 차든 어쨌든 새 차 같지는 않은데, 그 뒤에다 초보를 붙여놓은 거 보니까 운전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런데도 어쨌든 자기 생활을 참, 자기 원리를 잘하는 그런 자매구나. 그리고 아마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봉사를 잘하겠다. 참 드물고 참 웃음이 나오는, 그냥 기쁜 웃음이 나오는 그런 자매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구별되게 남들이 볼 때 칭찬을 받을 만하게, 실제 생활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만큼 그 자매가 눈길이 가는 곳에는 항상 웃음이 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이게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적과 꿀이루는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아까 우리 그 세빛 그 시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시간을 가지고 품고 가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달는 부분이 뭐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지 않을까. 가을 하늘이었죠.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살아있기에 다시 보는 저 푸른 하늘, 살아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기회예요. 시간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죠.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중보, 새들의 노래소리도 들리고 흰구름이 두둥실 떠가는 모습도 어렸을 때 봤던 저는 흰구름은 잊을 수가 없어요. 뭉게뭉게 피는 뭉게구름을 참 좋아했고 엄마 품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깨어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시간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아름답고 아름답다, 살아있음이 아름답고 또 아름답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느껴진다. 이 작가가 쓴, 제가 요즘에는 직접 보고 워드를 쳐서 시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시간과 기회와 공간과 상황을 열어주셔서 느낄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너무 힘들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뭘 조금 하고 나면 너무너무 아프고 힘이 들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너 살아있을래? 그럼 지금 빨리 갈래? 너무너무 죽겠을 때는 아이고 나 빨리 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간간히는 들지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좋다. 태양을 볼 수 있어서 좋고 기뻐할 수 있어서 좋고 물론 천국 가면 더 기쁘겠지만 거긴 가보지 않아서 모르고 일단은 살아있음이 너무 좋다. 그리고 내가 낯익은 내 가족들이 있어서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 적과 흙골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끌어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만나온 메추라기와 샘물 또한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필요를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목마를 때 샘물도 허락하여 주시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볼 때도 시편을 읽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우리 신약 읽으면서 해석이 되어지는 게 제가 너무 영어에 대한 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 수는 있는데 그냥 그래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 구약은 시편 같은 거는 설명이 상징적이기 때문에 어려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관한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을 정확하게 제시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위선을 또한 정죄하셨죠. 자기 자신과 율법에 묶인 이들을 또한 해방시켜 주십니다. 삶을 하나님 안에서 축제로 끌어올리셨어요.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요. 젊을 때의 믿음 생활과 지금 나이가 들어서의 믿음 생활의 차이점은 젊을 때는 왠지 모르게 정확하게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엄숙하게 다가왔던 어떤 그 율법 위주의 쉽게 얘기하면 그런 내용이었다면 지금은 어떠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게 가장 잘 원하는 걸 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 돌리게 하려고 그것을 영광 돌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 목적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걸 하나님이 보신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기를 바란다. 어떻게 하면 나머지 그 삶을 길지 않은 나머지 삶을 내가 기뻐할까? 선물입니다. 추석 선물. 추석 선물을 하나씩 저도 아침에 먹고 좋았던 것 같아요. 배가 금방 아파가지고 화장실도 다녀왔고 그것 때문이었을까? 빈 속이었으니까. 일일이 갈아먹는 건 자신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그거를 사과를 갈고 아니면 씹어먹고 당근을 갈아먹고 뭐 무슨 양배추를 양상추를 계속 그걸 씹어먹고 이게 안 될 것 같으니 그렇게라도 뭐 100%는 아닐지 모르지만 안 먹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크게 부담이 없다면 한번 꾸준히 먹어보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안에 4통이 들어있길래 한 통씩 제가 나눴습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생명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신뢰할 만한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지성은 필수예요. 그렇죠? 신학 작업 역시도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는 이런 지성적인 신학 논쟁의 결과이기도 하죠. 많은 논쟁이 있었을 거고 많은 회의를 거쳤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사람이 아닌
신이시라는 결론이 많은 공의회를 거쳐서 발표가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온전히 신이고 온전한 사람인지에 대한 논쟁과 삼위일체 논쟁, 그리고 영재주의와 이단 논쟁이 교구시대에 아주 뜨거웠다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 교회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세계 전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사실에 대한 신앙 논쟁도 1960년대부터 치열하게 전개됐다고 해요. 오래되지 않았죠. 그죠? 가끔 교회에서 지성무용론과 신학무용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유치한 발상들이죠. 교회가 신학교는 아니나 교회 모든 일은 신학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예, 한국교회가 지성적인 공동체로 탈바꿈해야 된다. 그저께 신문에서 보니 국민일보에서 보니까 몇 대를 기독교로 내려오는, 그리고 그저 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런 그 분들 중에 한 분이기도 했던 그런 분들이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교회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손 같은 모습이 닮아져 있는 교회를 아주 멋있게 지으신 게 딱 그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터뷰하는 부분을 아주 크게 한 면을 다 할애해서, 야, 엄청난 건축비가 들었겠구나. 7층 건물로, 거기는 아파트들이 쫙 있는 그 속에, 우리 이 서울이나 경기도가 아니에요. 지방인데 그렇게 대단한 교회를 세우고 외부의 사람들과 이렇게 통할 수 있도록, 그게 저기 어디예요? 그 사랑의 교회도 약간 그렇더라고요. 통로가 있어가지고 유리로 다 보이게 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얼핏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손의 모습이 딱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건축을, 그거를 그 사람들에게 그 공고를 붙여가지고 그거에 그 어떤 그 건축업체를 선택할까 하는 부분을 경쟁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뽑힌 건축사와 목사님과 또 기자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부럽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볍게 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교회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거기 목사님도 젊으시던데 그 부임하셔가지고 몇십 년이 되시긴 했더라고요. 보니까 일반적인 종교심에 근거해서 교회가 얼마든지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교회, 나이 든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요즘에 보면은 심심치 않게 그런 부분이 많이 나죠. 젊은이들의 교회, 뭐 20, 30대 뭐 이런 그 청년 교회,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물론 젊은이들이 막 잘 커야 되죠. 그래서 교회 뿌리가 돼야 되기는 하지만, 그럼 시니어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마음이 제가 한편으로는 조금 서늘하게 들기도 하더라고요. 다 섞여서 아들, 손자, 며느리가 함께 다니는 교회가 더 기쁘고 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는 들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근거로 지성이 배제된 맹신을 강조하다가 통일교, 신천지, 이단의 이런 발효가 또한 있기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믿음의 또 다른 차원은 절대적인 신뢰.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쉽게 거부감 전혀 없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어린 날부터 마음 안에 딱 들어와 박혔기 때문에 참 그건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말로 믿음의 깊이죠.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 속도 알고 계시고 내 속에 때로는 불만이나 그 속상한 부분들, 상처나 이런 것도 아마 다 알고 계시고 미운 마음도 품죠. 순간순간 막 또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서 결국은 그 부분을, 마음을 내려놓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라는 거는 알기 때문이죠. 그것이 믿음의 깊이가 되죠.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참된 신앙. 참된 신앙이라는 거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마음이 아닌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겉으로는 그렇다 하면서도 속마음이 따로 있으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 이런 믿음의 깊이를 영어로 빌리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깊이, 그죠? 이 단어가 가리키는 믿음은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대로 보지 않고 믿는 거죠. 그래서 다 열어보고 믿어라.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성경 공부도 뭐 어성경, 뭐 전에 또 성경 맵잡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알면 너무 좋죠. 알면 흐름이 그냥 쫙 느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간간히 잊어버리거나 빠지거나 하는 부분이 많은데 뭐 스가랴 뭐 1장에 뭐 몇 절에 뭐 몽둥이와 무슨 뭐라고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몰라가지고 도대체 무슨 해석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스가랴 1장 뭐 11절인가 1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회복이 결국은 회복이라도 은혜입니다 했더니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회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마음이 좀 그렇게 기쁜 게 아니라 참 하는 생각이 왜 들었을까요? 그죠? 예수 승천 이후로 부활의 주님이 교회에 그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서도 믿음이 가능한 이유는 눈으로 보고 손가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이 확실한 게 아니라는 데 있다는 거죠. 씨앗에서 꽃을 보거나,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씨앗을 보면서 이게 봄에는 땅에 심겨져서 아름다운 싹이 나고 이 꽃, 만약에 백일홍이다 하면 백일홍 꽃을 알잖아요. 채송화다 하면 채송화 꽃을 알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품죠. 확인할 수가 없어. 실제 그 씨앗을 보고 꽃핀 것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믿는 거, 그죠? 씨앗에서 꽃이 나온다는 사실은 확실한 사실. 우리가 계절 얘기 아까 초두에 했는데 이제 정말로 가을이 선들 옷깃을 여미고 이불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얇은 이불이지만 선풍기가 이제는 안 되는, 꺼야 되는 이 계절이 분명하게 왔어요. 사실이죠. 계절이 바뀌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요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에 관한 교회 공동체의 증언이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긴 하고, 근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어저께 그 자매처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자매는 정말 저렇구나. 근데 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흐뭇하고 기뻐지죠. 나는 저 나이 때 저러지 않았는데 이런 비교도 되고 부끄러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라 부활에 관한 공동체의 증언을 진리의 근거로 삼은 것이죠.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그래서 공동체예요. 공동체. 오죽이나 하면 지금은 아예 그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먹고 자고 뭔가 팔거나 아니면은 농사를 짓거나 이런 분들이 또 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집단, 지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집단 영성은 개인 영성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개개인으로서 신자가 아무리 뛰어나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감당할 수는 없죠. 우리 교회가 예전 예배를 드리는 이유, 교회들이 예수님을 항상 전하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2000년 전 그리스도교 영성이 예전 안에 오롯이 담겨 있기에 예전 예배를 통해서 특별한 그 예전이라는 예배가 또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예수를 전하는 예배는 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창조와 종말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능력은 강력할 뿐만 아니라 아주 선하다. 자기 아들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은 지성을 부정하지는 않아 거기에 종속되지 않고 자연과학을 부정하지는 않아 거기에 완전히 지배받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상대방과 밀당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밀당을 한다는 것은 인가 아닌가 확인해보는 과정이 밀당이죠. 자연과학을 부정하지는 않아 거기에 완전히 지배받지도 않습니다. 밀당을 한다는 말은 그가 사랑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뜻이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밀당하는 혹시 믿음의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그 자라나는 청소년 중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완전히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부정할 수도 없고 또한 자기 삶을 낮춰보지도 않는다라는 것.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삶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 그대로 절대적인 긍정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곧 믿음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허황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믿음에 자기들이 아는 확실성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과연 그럴까? 집사직분을 받고 나서도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중도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아마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신뢰를 많이 주고 사랑을 더 많이 주고 정말 저럴 수는 없어 이런 마음에 감탄이 나오게 하지 못한
믿는 자들의 잘못된 부족한 몫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데 빠져서 딜레마에 빠져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허황되다고 말하고 그 믿음에는 자기들이 아는 확실성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어제 제가 보았던 그 자매처럼 항상 그런 모습이었다면 상대방들이 그런 시험에 들겠는가인 거죠. 아, 뭐가 달라도 다르네, 열심히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살이의 궁극적인 확실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들도 사실은 세수의 자리에서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대상을 모색하고 살겠죠. 그 자매가 항상 24시간 그렇게 써요. 아닌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치의 인생을 보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나름 정치적 성과를 이룬 그들의 삶이 얼마나 초라한지 알만한 사람들은 또 다 압니다. 제 주변에 있었던 친척 중에 한 분도 아주 가족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그 재산이라고 할까요? 삶의 터전마저도 다 없어져 버리고 월세를 전전하면서 아내가 야채 장사를 하면서 시장에 나가서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들을 기른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등용이 됐는데 결국은 암으로 금방 돌아가셨죠. 그런 일들은 어린 아이들의 소꿉놀이와 동네 싸움과 비슷하니까 성공한 이들을 너무 부러워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세상에는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없는 사람도 상당히 있어요. 일종의 영적인 고향 상실이죠. 풍요로운 현대사회에 허무주의와 냉소주의가 아주 강력합니다. 영혼의 자유가 없어요.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이지만 인생이 별거냐, 그냥 재밌고 성실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죽을 때 되면 죽으면 충분한 인생이지 하면서 인생을 달관한 듯이 말을 하는데, 인생이 별것 아니라면서 재밌고 성실하게 사는 것 자체도 아무런 특별한 의미가 없겠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깊이에서 그리스도교가 긴 역사를 통해 증언하는 하나님께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처럼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맡기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저는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죠. 믿음을 흉내내는 것과 믿음의 깊이로 들어가는 건 다른 이야기지만,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구별되게 주의를 열심히 지키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음의 깊이에 들어간다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1절에 말하듯이 하나님의 생명을,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믿어라?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척 하지 말고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못한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